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김사무엘이라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당시 나이가 한 40에 가까웠어요. 30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지리산 일대를 계속 답사를 한 거예요. 한국에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있다. 물론 더해지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벽지나 산골에는 교회가 아직 없는 곳이 있다 해서 자기가 다 그 지역을 밟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상세 지도를 구해서 저희 장로신학대학 기도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기도실도 있고요, 단체 기도실이 있어요. 그 단체 기도실에 벽 사면에 그 지도를 다 도배를 했습니다. 천장에까지 다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꼭 교회가 있어야 될 곳 33곳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곳에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보게 된 거죠. 학교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어떻든 열심히 대단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또 배우처럼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미루고 그렇게 정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내려가서 일할 동역자를 찾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학부 4학년 때니까 20대 중반 그 정도 됐을 때죠. 그리고 이제 그 4명 중에 또 한 분은 당시 장로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석주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4명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답사한 곳을 쭉 이렇게 해서 한 지역씩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석주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장로님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남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경북 산청군에 있는 남사면에 있는 마을인데요. 전통적인 유교 마을이에요. 그 집들이, 기와집들이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이 담벼락이 얼마나 우람한지 모릅니다. 키를 훌쩍 넘는 그런 담벼락으로 되어 있는 양반집들 쫙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아마 그걸 잘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마을에는 전도 안 된다. 전통적인 유교 마을이고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꿈도 꾸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근데 지금 물론 그 마을 중앙에는 아니지만 길을 바로 건너서 지금 아담한 교회를 짓고 30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요.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마을로 갔습니다. 뭐 60가구에 무당이 6명이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학기 중에 주말마다 내려갔어요. 방학 때는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이렇게 지냈고 했는데, 나중에 한 교회의 지원으로 마을 중앙에 집을 샀습니다. 한 200평 되는 곳에 이제 그 스레트 집인데 그걸 샀어요. 그래서 안을 이제 개조해서 예배실로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 후임으로 지난달 첫째 주에 찬양 예배 때 설교하신 김동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당도 예쁘게 지으시고 또 유아원도 하시고 아주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처음 이제 제가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그 교회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창립 예배 드릴 때예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에게 그것을 넘겨줄 때인데, 그때 그 지서에 이제 차석으로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 한다니까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몇 사람 앉아 있었어요? 2~3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얘들은 이제 다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15명 되는 얘들이 어떤 주는 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럴 때였는데, 그 창립 예배 때 그 차석 되시는 그 집사님이
그런 축사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주말마다 가방 하나 메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래가지고 뭐가 될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1년 지나니까 여기 교회가 딱 서고 창립 예배를 드리겠다. 감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한 게 지금도 기회에 쟁쟁합니다. 생생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막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했고 방학 때는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래 가지고 뭐가 될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산 일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제가 갔던 생비랑면은 면 전체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한 자료를 그때 봤더니 기독교인 비율이 0.7%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뭐 4분의 1,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예요. 좀 부풀린 그런 수치지만 어떻든 뭐 1000만 성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크리스찬의 그런 비율의 지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국내 선교 바로 그 교회로 갑니다. 제가 시작했던 그 교회. 정말 감격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벽화도 그리고 마을 벽화도 그려주고 또 마을 성경학교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거기에 분교가 있는데 지금 애들이 32명인가 된대요. 근데 지금 교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공부방에 28명이 온답니다. 전교생 32명인데 28명.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그 무당 중에 한 명이 지금 집사님 됐어요. 기도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뭘 했겠어요, 거기 가서. 20대 중반의 청년이 뭘 했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더 훌륭하신 분들을 또 보내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물론 상식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상식적으로 많이 또 역사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특별한 때에 상식을 넘습니다.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저래서 뭐가 될고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안 된다 하는 일도 하나님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 부인 사라의 이야기인데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그 당시 조금 지금보다 수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99세 할아버지 아닙니까? 사라, 아내 사라는 90세에 가까웠습니다. 90세 할머니예요. 할머니. 지금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이제 붙잡은 거죠. 물론 사람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기도 해요.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내용은 참 믿기 힘들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것도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린 그 상황,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저히 저것은 안 돼, 저래가지고 뭐가 될꼬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할 때 그 약속의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언제든지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나 그릇이 조그맣다, 다 흘러보내잖아요. 조금만 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 지방의 태양열은 굉장하답니다. 정말 살인적이죠. 그래서 낮에는 그늘에서 쉬는 법이에요. 그리고 낮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괜히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해서 병 얻습니다. 능률도 오르지 않고요. 그래서 그늘에 그냥 게을러 빠질 대로 그냥 늘어져 있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게 흉이 아니었어요.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쉬었다가 좀 해가 지고 선선해질 때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가 그래요. 이 사라 아브라함은 아주 낮에 뜨거울 때에 그늘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떼앞볕에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천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고 천사고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여 부지 중에 천사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이 천사들이구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떼앞볕 밑에서 보니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귀찮아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날씨에. 누가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살피면서 왜 저렇게 떼앞볕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고 있는가. 뭔가 냉수라도 한 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달려가서 하는 그런 기록을 보니까 달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몸을 땅에 굽히면서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종. 지금 굉장히 부자해요, 아브라함이. 가축대도 많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극진히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 보면은 속히, 급히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수성찬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차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시장할까 하면서 차려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한번 또 갔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는데요. 보통 음식점 보면은 그렇게 서비스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음식점들. 근데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종업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주인 아저씨도 계시더라고요. 더 친절해요.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목사라는 것을 들었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다 소개하지 않아도 서로 대화하면 목사님 어디 아직 안 오시나 이렇게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걸 딱 캐치한 거예요. 제가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통 신경 써서 그렇게 되진 않죠. 목사님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걸 딱 캐치하고 목사님 무슨 하십시오 하면서 시키지 않은 뭐 환타도 갖다 주시고 또 거기로 이렇게 했는데 한 접시 더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는 그냥 까만 그 봉지에다가 막 사탕을 가득 채워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광명에 있는 한 교회에 성도님이세요. 교회 다니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니까요, 이 음식 맛도 마시려니와 정말 정성이 들어가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해져요. 그 장사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십시오.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친절을 먹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직접 떡을 굽게 해요. 종들도 있어요. 여종들도 있겠죠. 아내에게 떡을 굽게 해요. 세스와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떡을 지으시오 했더니 사라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짓는 거예요. 사라가 물론 음식 솜씨도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인 마님이 직접 그렇게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또 자기가 직접 가축대로 달려가요. 오늘 말씀하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좀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이 노인께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골라요. 그리고 그것을 요리하는 종에게 부탁해요. 요리 솜씨는 아마 그 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요리 솜씨 자기가 좋았으면 자기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자기보다 더 요리 솜씨가 좋은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7, 8월은 십니다만 국수 먹는 날 있잖아요. 지금 가끔씩 화요일에 그 시간 되면 어르신들 오신 분들 계세요. 물론 광고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또 그걸 알지 못하고 오신 분 계세요. 친절히 설명을 드립니다. 7, 8월 이렇게 일해서 쉽니다. 그러면 아주 그걸 기쁘게 받아시고 그러냐고 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으로 정성으로 친절로 이걸 대접하는지 그 정성을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정성을. 며칠 전에 이제 한 집사님이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하기 위해서 그 대절 버스 이렇게 같이 운집에 있는 곳이 있나 봅니다. 그런 회사가 거기 직접 찾아가셨다고요. 거기에 운전기사들이 이 국수 먹는 날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 또 언제 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와서 막 기뻐서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마음을 주고 정성을 쏟고 친절로 대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하는 거죠. 요즘 국수 한 그릇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국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최상의 재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치하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치합니까? 최상의 것을 준비하려고 이곳저곳 도매상을 뒤지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그냥 더 가져가시라고. 착한 일 하시는데, 좋은 일 하는데 나도 좋은 일에 동참하자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재료로 정말 정성 들여서 그 국물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정성이 들어있고 친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봉사하신 분들이 웃는 낯으로 정말 헌대합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 한 그릇 식사를 하면서도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그릇, 바로 이것이에요. 겸손, 친절, 배려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그릇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식사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셔 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옆에서 딱 웨이터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좀 간이 맞습니까? 어디 잘 익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99세 할아버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많이 있어도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친절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좀 지나가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지나가시는 듯한. 그래서 지나가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붙잡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큰 맥에 있어서 큰 줄기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그 시나리오가 좀 수정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대로 진행됩니다만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는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릇을 준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수정돼요. 더 아름답게.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이런 태도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준비했으니 그냥 아무거나 먹고 가시오 이런 태도 아니에요. 내가 대접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요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영어는 내가 도와 좀 드릴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막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물어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공손한 태도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이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도우니까 당신 도움받는 입장이니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시오. 이런 태도면 돕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돕지 않는 게 좋아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괜찮겠어요? 반찬을 좀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분의 입장에 맞게 우리가 도와야 되죠. 지금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에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수요 기도에 끝나고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각 구역에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그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그 가정을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근데 구역장님들이 그 실제 지금 돕고 있는 가정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구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할아버지신데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움막에서 사시는 분인데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처음 딱 갔더니 어디 사진 찍기를 원해요? 사진 찍고 가세요. 그 말이 뭐겠어요? 시에서 동에서 나와서 같이 동장님, 시장님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돈 주고. 도움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받지만 정말 그 마음까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구역장님은 이제
꼬마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자녀들 데리고 부인과 함께 매번 거기에 가서 들립니다. 지금은 그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언제 오냐고 그리워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도우니까 당신은 도움받는 입장이니 준 대로 받으시오. 이러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겸손하게 섬길 때 그 마음이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분비된 약속의 그릇인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들이 천사다, 여호와다 하는 걸 알지 못함을 알 수 있어요. 반짝, 지금 천사가 왔으니까 내가 최대한 극진히 대접해야지. 이런 계산으로 이 사람들을 대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소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묻어난 힘입니다. 하나님이시니 극진히 대접해야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 기도에 와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때만 거룩하게 진실되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태도로 아브라함은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 전에 말씀하신 바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가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최근 고고하게 이제 발견된 것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동북쪽 누지라는 그런 지역에서 토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토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사회생활 같은 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종을 양자로 삼을 수 있대요. 자기가 이제 노년이 되면 누가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누가 치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형제나 뭐 이렇게 없다면 종을 양자 삼아서 그렇게 상속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장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계속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저 종을 여종을 들여서 아이를 하나 가지십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가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상속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라가 매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89세 할머니, 아브라함은 99세 할아버지. 사라는 경수가 다 끝났습니다. 다 말랐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장막 뒤에 문에서 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속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속으로 웃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듣고 안 웃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사실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드러내놓고 웃지는 않았죠. 그러나 웃은 거죠, 속에서. 왜 웃었겠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할머니가 연로하신 분이 아이를 갖습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곳에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래서 뭐가 될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라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라를 넘어야 됩니다. 사라의 웃음을 넘어야 돼요. 우리도 웃을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정말 내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이번 이제 수련회를 저희들이 가죠.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아이들을 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자리가 30에서 50까지 남아있답니다.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신청을 했답니다. 가족이 신청했는데 가족 모임이 있게 됐대요. 부모님 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시고 지금 형제 자매들도 지금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수련회 때문에 빠집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의 문이 더 막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이거 수련회 빠져야 될 상황이 지금 돼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그분들 수련회 데리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면 한번 거기에 뭐 그렇게 또 휴가 개념도 있고 또 가족끼리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이렇게 또 시간을 준다. 프로그램도 또 진행되지만 또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족 모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수련회다 해서 가족들이 다 와서 모인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이건 안 된다 하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자는 거죠. 아직 그때가 남아있잖아요. 시간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거예요. 이 상황에는 그냥 가족과 함께 해라 할 수도 있고 가족을 다 마음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자는 거죠. 안 된다. 이 상황은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단정 짓지 말자는 겁니다. 늘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화시키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시나리오까지 수정하시면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라의 웃음을 넘는 그 단계를 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